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왜 이렇게 강대상은 높은지요? 워낙 커서. 어제 우연히 뵙고 싶었던 목사님께서 제 앞에 탁 나타나셔서 식사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오메, 밥을 어떻게 먹었나 진짜 기억이. 늘 유튜브에서 제가 늘 듣고 자거든. 아예 듣고 자요. 목사님 설교를 그냥 듣고 자, 그냥 아예. 근데 실물이 나타나셨는데 세상에 용안을 배우니 간증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는데요. 제가 좀 시간을 줄이려고 열심히 썼는데 아마 반도 못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종에 살고 있고요. 세종 근하락교회의 담임 목사인 유석영 목사입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살리시는 우리 목사님과 귀한 성도님들 계시는 우리 광주 안디옥교회 오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 자리는요, 아무나 설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자리는 거룩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자리,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여기 못 쓰는 자리, 이렇게 제 마음에 주셔서 어제 숙소에서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몇천 명 앞에서도 떠는 사람이 아닌데 진짜 장난 아니네요. 왜냐하면 말을 못해서라기보다 이렇게 자기 부인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이 강대상은 허락이 되진 않는 강대상 같아서요. 이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진짜 얼른 20분이 빨리빨리 지나가고 내려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설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심으로 설 자격이 없어서 그래요.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이제 목사님 유튜브를 우연히 보고 한참 많이 들었어요. 그냥 아예 틀고 자고 있으니까요. 집회 광고를 하셨어요. 근데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집사람한테 여보 갔다 오면 어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어서 가라고. 어제 통화해서 여보 내일 늦게 갈 거야 그랬더니 뭐 그렇게 일찍 오냐고, 일주일 더 있다 오지. 그렇게 행복한 모습은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가고 싶다 그래서 막 이렇게 근데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바쁘기도 하고 워낙 이제 써야 될 책도 많아서 시간이 좀처럼 나지를 않아요. 근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김현자 목사님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김현자 목사님이 갑자기 애국기도회인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니요, 갑자기 화면을 정면을 보시는데 꼭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설교를 막 하시는 도중에 갑자기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아니 왜 내 얘기를 하지 저 양반이? 이게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차를 몰고 왔어요. 얼마나 졸리고 왔느냐,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왔네요. 첫날부터 너무 많이 울었어요. 목사님께서 목회가 무엇이냐, 저처럼 한참 후배 목사가 많이 배워야겠죠. 근데 제가 요즘 계속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사랑의 종노릇 해야 된다. 네가 참아야 된다. 네가 잘했든 잘못했든 목회자가 먼저 고개를 숙여야 된다. 다 내 책임이라고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단독 목회 2008년 5월 24일 날 개척해서 한 14년쯤 이렇게 오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좋은 성도들을 진짜 많이 붙여주셨는데 목사님을 14년 전에 먼저 뵀으면 그런 실수 안 했을 텐데 자존심 때문에 꺾지 못하고 승질 꺾지 못하고 혈기 꺾지 못하고 자존심 부리다가 그 좋은 성도, 여기도 진짜 좋은 성도님 많지만 저에게도 참 좋은 성도님들 많이 붙여주셨는데 그때는 다 저것들 잘못이라고 생각했지 지금 돌이켜보니까 다 제 잘못이더라고요. 아멘 좀 해보셔요. 진짜라니까. 근데 그때는 왜 다 저것들 잘못이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나 몰라요. 교만에 터져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다 아멘 할 때까지 해보려고 다 제 잘못이더라고요. 다 그냥 가슴을 치면서 3일을 계속 아무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이 자 좀 다 깨트려 주세요. 다
무너뜨려 주세요. 으깨고 또 으깨고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부수고 또 부숴주세요. 여러분, 야복강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이 야복강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비워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저에게 이 영성세미나 3일은 약복강이었던 것 같아요. 자존심, 탐욕, 욕심, 육적자 다 비워내는 약복강 같은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허리뼈, 환도뼈를 마구마구 쳐주세요. 저는 아니 있더라도 하나님의 신부되, 예수님의 신부되고 싶지. 할렐루야. 제가 우리 광주 안디옥 교회 와서 두 가지 문화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현수막 때문에 제가 첫날부터 완전히 문화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제가 금년에 하나님 앞에 3시간씩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3시간씩 기도한다고, 물론 자부심은 아니고요. 3시간씩 열심히 기도를 저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딱 오니까 명함도 못 내는 거 있죠. 3시간 하면 이제 겨우 이웃 사랑하고 8시간 기도해야 세계 열방 살린다니. 일단 문화 충격. 저도 결심해서 주여 8시간 저도 한번 해볼래요.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요, 오늘도 문화 충격인데요. 아니, 분명히 특송하러 나가시는 분들인데 왜 무릎을 꿇고 그러지? 그리고 무릎 꿇고 일어나서 특송을 하시더라고요. 어제부터. 이 교회는 특송하러 오시는 분들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특송을 하는구나. 어머, 이상한 교회야. 저 처음 봤어요. 부흥에 많이는 못 다녔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릎 꿇고 그 다음에 특송하는 교회는요, 처음 봤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칠판에서 이렇게 성경의 맥을 탁 잡으시잖아요. 애굽, 광야, 가나안.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도 안 빼놓고 다 가리켰어요. 1189장 한 장도 안 빼놓고 다 가르쳐 본 사람이에요. 나름 성경의 맥을 잡는다고 애쓰는 사람인데, 이게 딱 듣는데 굉장히 단순한데 굉장히 깊어요. 아니, 아부 떨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단순한데 굉장히 깊어요. 이게 애굽, 가나안, 애굽, 광야, 가나안, 그것을 노제단,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아니면 중생, 그 다음에 은사, 영생,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세네 가지를 이렇게 딱 결합한다는 게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이 없으면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십시오. 10,000명, 20,000명, 30,000명 모인 교회도 말씀 절대 몰라요, 성도들이. 제가 서울에서 성경 세미나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메이저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5대 교회 안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도 저한테 와서 배우는데 진짜 제가 죄송해요. 혀를 차요. 너무 몰라요, 성경을. 근데 목사님 같은 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이렇게 성경을 알짜로 배운 걸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문화 충격이고 여기도 문화 충격이지만, 제가 사실 3일 동안 제일 은혜 받은 건 뭐냐면요, 이것도 말씀도 말씀이지만 제가 저 뒤에서 했는데 요 사이로 목사님 무릎 꿇는 게 보여요, 저 뒤에서. 근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흉내 낼게요. 제가 진짜 은혜 받은 건 뭐냐면요, 목사님 이거 나도 배워야지. 그게요, 그냥 그게 감동이더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저도 그래서 목사님 안수할 때 흉내내 보려고 막 이러고 안수를 받았잖아요.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진작 올거려. 14년 전에 진작 목사님 뵀으면 제 목회가 지금은 훨씬 달라졌을 거려. 그래도 지금 안 늦었다고 생각해요. 제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두 파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파트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진짜 하고 싶은 두 번째 단락의 얘기를 이해하실 것 같아서요. 좀 마음을 여시라고 제 소개를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요. 영어 선생이 삶의 꿈이었기 때문에 이제 소원대로 영어 선생이 돼서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이제 13년 정도 가리키다가 목회를 하게 됐어요. 들어갔던 학교가 경기도의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장로님이신 교장쌤이 저를 이쁘게 보셨는지 가자마자 채플 인도 교사로 담당해 주셔서 2,000명 전체 채플, 그다음에 주말 채플 이런 것들을 이제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영어 수업하고 나중에는 나와서는 계속 예배 준비를 했죠. 근데 마이크 진짜 좋네요. 우리 교회는 진짜 이게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어쨌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예배만 이렇게 행정만 하지 말고 애들 말씀 좀 가르쳐, 유선생. 그래서 26에 제가 들어갔나 5에 들어갔나 그래갖고요.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방위는 어디 인정 안 하시던 분위기던데. 그래서 조금 일찍 학교를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훈련을 하라고 그래서 진짜 뭐 쥐뿔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뭐 어성경, 성경의 맥 뭐 이런 거 기초서를 갖고 열심히 가르쳐 갖고 애들한테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다 보니까 제가 결론은 뭐냐면 성경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성빠목,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빠진 목사. 성경이 막 정말 미치도록 재밌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할게요. 성경이 목사님은 8시간 기도하는데 1시간 갔다고 하시지만 저는 8시간 성경을 봐도 1시간이 안 간 것처럼 성경에 막 미쳤어요. 지금도 미쳤지만 성경에 미쳤어요. 아이들 가리키려고 명을 받아 시작했던 성경 공부가 이제 저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우와, 성경 이렇게 재밌어. 그러다가 한 13년 지났는데 수업 시간에 영어 가리키는 게 너무 싫어요. 이제는 성경만 가리키고 싶어서 확 사표를 집어던지고 또 마침 부모님이 두 분이 또 뇌출혈이 생겨서 고향에 내려와서 부모님도 모실 겸 겸사겸사 또 하고 싶은 목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하면 큰 욕심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목회하면 축복하시겠지. 큰 욕심도 없이 한 주에 한 300명씩 보내겠지. 뭐 큰 욕심은 없었고요. 그랬는데 목회를 개척을 하다 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10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도 안 보내시는 큰 은혜를 주셨어요. 10개월 만에 한 가정인가 두 가정? 그때 목산수도 안 받는 전도사 때였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전도사 때였는데요. 그래도 한두 가정 오니까 감사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서류가 하나 날라왔어요. 제가 뭐 교통법규 어긴 거 빼놓고는 받을 일이 법적으로 없는데 이상하다, 왜 내 이름으로 왔지? 그래서 뜯어보니까 뭐냐면 당신의 건물주가 은행에 빚을 못 갚았으므로 건물이 부도났으니 몇 월 며칠까지 당신 교회도 건물을 비워주시오, 아니면 강제 집행하겠음, 어느 판사 땡땡땡.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팍팍 고난을 통해서 저를 막 바닥같이 낮추는 은혜가 14년 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이제 됐는데, 주님 그랬어요. 주님, 더 이상 낮아질 키가 어디 있다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냐고. 4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은 보증금하고 그다음에 아무리 인테리어를 적게 해도 2천은 들더라고요. 2천 진짜 기본밖에 안 되는 인테리어. 그래서 4천을 벌려고, 그것도 학교 교직 그만두고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안 남아서, 여러분 청소년 사역하면 돈이 안 남는다는 거 혹시 모르시죠? 애들 40명 50명씩 한 주에 라면 하나씩만 먹여도요 장난 아니에요. 저 혼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좀 밑빠진 덕에 물 붓기예요. 그리고 저는요 대한민국 고등학교 1, 2학년 혹은 3학년 여자애들을 사람으로 안 봅니다. 남자들이 라면 5개씩 먹는 건 제가 이해를 가요. 저도 아들 둘을 키우니까. 무슨 여자들이 라면을 5개씩 먹어요, 여학생들이. 걔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애들하고 50명씩을 먹여가며 13년을 사역했더니 한 푼도 안 남아.
그래서 개척은 너무 하고 싶고, 근데 돈은 한 푼도 안 났고, 그래가지고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고3 고액과외를 2년 뛰었더니 4천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천 보증금, 2천 인테리어 했는데 10개월 만에 부도가 난 거야. 근데 그것을 제가 등기부 등본도 안 띄고 그냥 들어갔어요. 학교 선생하다가 밖에 나왔는데 뭘 세상 물정을 알아야지. 분필만 이렇게 잡고 있다가, 근데 그 건물이 또 은퇴하신 선배님 건물이었기 때문에 믿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난리가 나서 알고 보니까 그냥 침몰하는 배에 막차를 태우신 거더라고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그래서 다른 사람 번호로 어떻게든 통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절망했어요. 그거 모르고 들어왔냐? 정말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승질만 같으면. 근데 어떻게 막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했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전도사고 목회자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주님, 어떻게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 되니까 한 번은 물어봐야겠다 더니 하지 말라. 네가 손해보고 말하라. 저 인간에게 받을래? 내가 100배 1000배로 주는 걸 나중에 받을래. 제가 또 이게 잔머리는 또 이게 그래서 2번 그 얘기 생각이 또 울컥하네. 14년 전 일인데 전도사 때 딱 10개월 개척하고 10개월, 그때 시편 말씀을 쭉 보는데 시편 119편 92절,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진짜 꽂혔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고난 중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네가 살기 위해서라도 말씀에 전념해. 그래서 학교 선생 때는 이제 아이들에게 가리키는 재미로 말씀을 받다면, 그때는 내가 살라고 이제 말씀을 왜냐면 말씀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잊어버려. 어떤 목사님은 족구할 때 잊어버린다는데 저는 족구할 때도 생각이 나 이게. 근데 말씀을 봐야만 이게 잊어버려, 아픈 현실을. 그래서 아픈 현실을 잊으려고 죽을 것 같아서 이제 새벽 4시, 3시, 4시까지 과외하면서 마련했던 돈인데, 정말 단내 나도록 개척하고 싶어서 마련한 돈인데, 그게 이렇게 속아서 사기당해서 갔다니까. 그래서 살라고 말씀을 봤어요. 살려고, 잊어버리려고. 근데 제가 뭐라고요? 성경에 바로 빠지는 목사예요. 살라고 말씀을 봤는데 또 미친 거예요. 성경에 왜 이렇게 재밌는지요? 아멘 좀 해봐요. 아무리 안 재밌어도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요. 제가 언제 기회 되면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증명을 할 거예요, 기회가 혹시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픈 세월에 찬양을 한 곡 주셨는데, 이따가 시간이 되면 부를까 하는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만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진행되고 조금 성도가 붙어서 조금 안정되고 빚도 갚고 목사 안수도 받고 이제 여기까지 14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이제는 가리켜봐, 그런 사인을 주셔서 국민일보에 조그맣게 몇십만 원 내고 했더니 5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분들하고 6년 전에 이제 창세기부터 쭉 나누는 게 이제 하나님이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 목사님들 붙여주셔서 지금은 제법 많이 모여서 3년 반 과정으로 66권 전체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유 목사님 성경이 열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데 같이 고민해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 성경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어, 헬라어 빠삭하게 알면 성경이 열려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공부하면 지식으로는 열릴지 모르지만 영으로 열리는 거, 영으로 열리는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리는 건, 제가 그 다음 말 여러분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고난으로 열리는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고난으로 열린대. 그래서 시편 말씀이 다 생각나는데,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그러잖아요. 시편 119편 기자가,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주의 율례를 모르다가 고난을 받고 나서야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노라. 그래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누군가 어떤 목사님들에게, 선후배 목사님들에게 고난이 많으면 쟤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성경 열어주려고 그러시나 봐요. 고난 없으면 성경이 안 열려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볼 수 있는 본문이 있지만 그 밑바닥에서 고난을 겪어야만 보이는 본문이 있어요. 지식으로 보이는 본문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본문은 고난을 통해서만 보이는 본문이 있어요. 예, 여기까지만 그만하고요. 이제 두 번째 얘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할게요. 이제 뭐냐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저희 세종그날학교에도 작지만 저희 교회도 중보기도 사역팀이 있답니다. 우리 광주 안디옥 교회만큼은 아니어도 저희 교회도 주님이 은사를 조금 열어주셔서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들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작년 6월달 하여튼 1년쯤 된 것 같아요. 작년에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라 라는 사인이 제 마음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한 10분 20분 기도하자, 그래서 막 기도를 중보팀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중보기도팀에게 하나님이 한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이게 아무에게도 한 얘기가 아닌데 처음 해보네요. 보여주시는데 저기 북한부터 대한민국까지 시커먼 흑암이 이렇게 깔렸는데, 이게 샌지 어마어마한 샌데 지금 보니까 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확 보이는데 남한까지 다 깔렸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중보기도 사역팀에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 흑암이 왜 한국과 북한을 다 덮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본주의 영이구나 그러셔요. 인본주의 영. 그래서 다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똑같은 장면이 다시 보여요. 한국교회를 다 흑암이 덮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까 그거랑 같은 거란다 그래서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공산주의예요, 동성애예요, 복복복만 찾는 기복주의예요, 이런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을 위한 그 거짓 메시지들, 이런 것이라고 얘기해서 흑암이 꽉 깔렸더라고요. 처음으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계속 그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신기한 게 하나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희 사역팀에게 갑자기 이렇게 사이사이에 구멍이, 여기 이 전구처럼요, 뽕뽕 뽕뽕 슝슝슝, 아니 몰랐던 슝슝 이렇게 뚫려, 중간중간에 대한민국이, 그리고 북한까지. 그래서 우리 사역팀이 하나님 이건 뭐해? 근데 뚫렸는데 거기에 빛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뚫린 구멍에서. 근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깨어있는 교회에 해당되는 곳은 이렇게 뚫려 있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 새의 날개를, 이게 용인지 새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뚫어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세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교회가 기도할 때 이렇게 뚫린단다 그래 놓고, 그러면 제가 깨어있는 교회는 뭘 의미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데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이 있는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니라, 이렇게 대답을 저희 중보기도 사역팀에게. 물론 저희 교회는 말씀이 이제 주사역이지만 가끔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북한에도 이렇게 구멍이 슝슝슝 나기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엔 교회가 없는데요 하나님? 그랬는데 구멍이 뚫리길래 하나님 저거는 왜 구멍이 북한에 뚫려 있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는 더 많이 뚫려 있더라고요. 나만의 교회가 기도하는 것보다 거기에 기도하는 구멍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니들 자녀도 있지,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도 자녀도 없단다, 긴급하여 기도하라, 내가 해초리를 때리기 직전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1년 됐어요, 그 음성을 들은 지. 그래서 그쯤에 또 박영우 목사님 TV도 제가 격하게 하나님께 만나게 해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그때 기도할 때 막 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왜 우시는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봤더니 하나님이 일반 성도는 그만두고 목사가 동성애에 관해서 우호적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가 차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 WCC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 배돈이라, 이렇게.
배돈이라. 근데 WCC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목회자, 성도는 그만두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가 차가지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복타령, 물론 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복만을 추구하는 이 기복주의, 이 인본주의 설교, 기복주의 설교 하는 것이 강대상에 다 쓸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작은 교회지만 너희 교회라도 기도하라.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젊은 목사가 좀 건방진 것 같아서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그냥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 이제 간증을 마치려고요. 또 선배 목사님 설교가 있으셔서요. 제가 어제 저녁에 간증하라는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광주 안디옥 교회에게 그래도 부족한 종이지만 주실 말씀이 있으면 좀 주어 보셔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뭔 말씀을 주시냐면, 두 말씀 주셨는데, 첫째는 광주 안디옥 교회는 요셉의 사명이 있다고 전하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요? 그랬더니 요셉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니? 그러셨어요. 요셉이 회복돼야 될 이유가 뭐니? 3분의 2가 나가셨다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전 100배로 채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요셉이 왜 살아야 돼요? 요셉이 왜 총리가 돼야 돼요? 요셉 때문에? 자기 하나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은 요셉을 회복시켜야 되는 이유가 요셉 하나 때문에가 아니라 요셉 때문에 살아야 될 11명의 형제들 때문에 요셉을 회복시켜야 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아멘. 근데 광주 안디옥 교회는 요셉과 같은 교회라고 전하거라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라으라으라으라 이렇게 감동이. 안디옥 교회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3분의 2가 나갔다는데 저 100배로 채워주세요. 7,000명이요? 7만 명 보내주세요. 제가 막 어제 숙소에서 저도 하나 끼면 되지 뭐 그 자리에. 제가 막 목회 그만두고 광주로 이사를 와버려 막. 제가 저 담임 목사 안 해도 되거든요. 저 그런 거 욕심도 없거든요. 한 성도로서 충분하지 만족하고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건 이 교회 하나 때문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셉이 살아서 형들을 살렸듯, 동생을 살렸듯, 조카들을 살렸듯, 애굽의 모든 백성을 살렸듯, 그 애굽 주변의 수많은 이방과 민족들을 살렸듯 여기가 살아야 될 교회들이 있다고 저는 감히 제게 주신 말씀이 제가 헛들은 게 아니라면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목사님께서 이틀간 계속 7,000, 영적 7,000 그러는데 제가 숙소에서 하나님 7,000 가능할까요? 그렇게 제가 7,000 가능할까요?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까 2개 말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숙소에서. 이게 2번째 말씀이고 이제 제 마지막 간증인데 하나님이 2번째 말씀을 딱 주셨어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갖고 이게 무슨 말 관계 있어 7,000하고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말씀 가리키는 사람이잖아. 창조하다가 히브리어로 바라잖아. 근데 그게 확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성경의 구약 성경에 창조하다, 뭘 만들다, 짓다라는 게 한 4가지가 있어요. 바라, 뭐 야짜르, 아싸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다른 단어들은 주어를 하나님과 사람을 같이 써도 돼요. 이 말은 하나님도 만들 수 있고 사람도 만들 수 있을 때를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바라라는 이 아주 독특한 동사는 아주 독특하게도 주어를 딱 하나님밖에 못 쓰는 아주 독특한 동사예요. 사람을 주어로 써본 적이 없어. 구약 39권 전체를 훑어봐도 원문으로 오직 하나님만 주어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바라라는 동사의 특징이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everything을 표현할 때 쓰는 아주 독특한 동사예요. 아니 이해를 못했어도 일단 아멘을 해봐요. 진도를 나가게. 아멘.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근데 사람을 주어로 왜 못 써? 아이고 뭐 성경을 가리키려고 온 건 아닌데 사람을 왜 주어로 왜 못 써요? 이 동사는. 아니 성경을 조금만 공부해도 바라는 절대 사람을 주어로 못 쓰는 동사라는 건 기본 상식이야. 이건 성경 공부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바라는 왜 사람을 못 써요? 사람은 유에서 something better, 조금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주어를 쓰는 아주 독특한 동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적 실천 가능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오늘 이 얘기 꼭 해. 나는 바라의 하나님이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바라의 하나님이야. 나는 야자르 아싸, 이거는 유에서 유, 뭔가 있는 데서 조금 더 나은 걸 만들 수도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 7,000명, 7만 명, 아까 목사님이 2조 얘기하셨던 2조,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대한민국 살리고 한국교회 살리려면 그 10배, 100배도 하나님이 우리 강주 안디옥교회와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얘기하고 내려갈게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믿어주세요. 마지막 얘기, 제 마음에 꼭 전달하고 싶은 얘기. 여러분은 안디옥교회, 강주 안디옥교회는요 그냥 한 교회가 아니에요. 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일당 천이세요. 일당 천. 여호수아 신명기에서 나오는 한 사람이 천을 내쫓을 것이라. 하나님이 제게 이 교회 성도들은 일당 천이니라 라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한 교회가 아니에요. 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교회,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이렇게 젊은 목사도 힘을 얻고 와서 쫓아와서 은혜 받고 다시 다짐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하고 가서도 열심히,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몽땅 이사해서 일로 오자고 설득도 한번 해볼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4천만 원 날리고 난 다음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